예배를 바치겠구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대하리라. 성령의 성령을 성령 보리라. 성령의 성령을 성령 보리라.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을 성령 보리라. 성령의 성령을 불길 성령 보리라.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을 각오하며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얻으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 보리라. 성령의 성령을 성령 보리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을 성령 보리라. 성령의 성령을 성령 보리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제목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자. 죄를 반복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여러분 나를 고생시키는 것도 본심이 아니시라고. 예레미야 애가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평강을 주길 원하고 나의 본심은 너에게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본심이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게 본심인 걸 믿으시면 박수령 하도해서 그게 본심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죄를 반복해지고 반복해지니까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고 유황불비를 내려서 도시를 통째로 사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민족을 깡그리 그냥 버리잖아요. 반복하니까. 한마디 하면 듣고 깨달아서 그만둬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계속 반복한다. 오늘 보면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의 멸망에 대한 얘기죠.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날짐승도 들짐승도 환경이 안 좋으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남쪽 나라, 북쪽 나라를 날아다니거든요. 환경이 좋은 곳을, 자기 환경에 맞는 곳을 찾아서. 짐승들도 가뭄이 오면 물 있는 곳으로 확 몰려다닌다. 그냥 거기 앉아서 죽는 게 아니고 환경 좋은 곳을 찾아 나선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환경이 나쁜 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악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서 시궁창에서 계속 번복이 돼서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거기가 내가 헤어날 수 없으면 그 자리에서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으면 나와야 될 텐데 나오지 못하고 짐승도 환경이 안 맞으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번복이 돼서 나오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다시 개처럼 돼지처럼 눕고 또 눕고 먹고 토하고 계속 반복을 한다. 그래서 오늘 18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 큰 천사가 와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거기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 죄악 속에서 나오라고.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좀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단다. 다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건 말씀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나의 삶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거기서 나와. 지금 너 있는 거기서, 거기 왜 주저앉아 있어? 왜 거기서 뭉개고 앉았어? 왜 거기서 그 죄 속에서 뭉개고 앉아서 못 나오냐고. 나와. 거길 떠나야 살아. 넌 왜 저 북속에서 머물러 있어? 왜 악한 짓을 하고? 왜 노름판에 가서 주저앉아 있냐고. 왜 음행하는 데 가서 주저앉아 있냐고. 왜 그런 데 가서 주저앉아서 거기서 뭉개고 앉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의 죄에 참여,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같이 받지 마라. 하나님 죄를 심판하신단다. 오래 참으시지만 물로 쓸어버린 걸 못 보냐? 오래 참으시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걸 못 봐? 오래 참으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깡그리 버려버린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런데 왜 거기 앉아서 계속 그렇게 한탄만 하면서 못 나오느냐는 거예요. 짐승도 자리를 옮기는데, 살기 위해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 왜? 네가 반복하고 반복했어.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죄의 자리에 지금 있거들랑 오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밧줄 붙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꺼내줄 걸 믿으시면 그 수렁에서 나와야 합니다. 수렁에서, 그 수렁에서, 그 습관 속에서 나와야 돼.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눕고 일어나고, 눕고 일어나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짐승도 피한다. 짐승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자리에 나오는 게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가 되어있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 자리에 나오면서 몸은 엉뚱한데, 생각은 엉뚱한데 가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반복해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너도 알고 하나님 나는 죄는 아무 문제가 없어 회개하면 돼.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죄를 죄인지 모르고 짓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니까. 하늘에 사무쳤다니까. 여기 보면 민수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도 보세요. 고라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쓰는 종을 대적하니까 당을 만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곳에 같이 있지 말고 나와. 왜 그 재앙을 함께 받으려고 하냐? 그곳을 떠나라. 거기 있으면 너도 함께 그 재앙을 받아. 왜 죄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냐? 오늘 지금 이태원에서 큰 사고 났다고 아침에 들었어요. 할로윈 축제 가서 수백 명이 다치고 뭐 얼마가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 자리를 왜 가냐고요. 그 죄의 자리에 왜 그런 할로윈 축제, 왜 퀴어 축제, 왜 동성애 축제, 왜 여러분 데모하는데 그런데 왜 가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지. 그런 데서 떠나라는 거야. 나와. 거기에 같이 둥글러 거기서 그 재앙에 함께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나는 은혜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야. 박수에서 은혜 자리에 가야지. 예수께 가서 붙어야지. 예수께. 그런 자리에 왜 붙어서?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이 지금 엎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고라와 몇몇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다 멸하시려나이까? 그랬더니 나오라고 그래라. 백성들을 거기서 같이 동류가 되지 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3에서 떠나라.
그곳에 나오라고 명령해라. 왜? 아까 그러잖아요. 왜 죄 가운데 함께 있어서 하늘을 사무친 죄 속에 함께 머물러서 그들의 재앙을 함께 받으려 하느냐? 거기서 나오라. 지금 고라와 250명의 장로들과 나단과 아비람과 함께 하나님을 종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선한 백성도 함께 멸망하시려고 그러니까 나오라 그래라. 그 멸망 속에 왜 함께 들어가려고 하냐? 튀어나와야 합니다. 깨구리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와요. 죽는 줄 알고. 근데 거기다 넣고 끓이면 그냥 삶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지를 몰라. 그냥 서서히 뜨니까 아유 좋네. 그러다 그냥 삶아지는 걸 몰라. 그런데 팍 들어가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지면 그때 깨달을 때 튀어나와야 합니다. 거기 있다 보면 역치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이요. 박수랑 하셨어요. 계속 죄를 지고 앉아. 냄새가, 생선 냄새가 나더니 안 난다니까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내가 마음에 부대낄 때, 양심에 꺼리낄 때, 신앙의 양심에 꺼리낄 때 팍! 박차고 튀어나와야 돼. 그 쾌락과 그 유혹을 박차고 너는 거기를 떠나라. 떠나는 게 상책이란 말이야. 나오라고 말해. 거기서 지금 바벨론에서 나와라. 죄악인 데서 나와. 왜? 짐승도 다른 데로 옮기지 않냐, 환경이 안 좋으면. 근데 거기 머물러야 돼.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롯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빨리 떠나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한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빨리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정말 나쁜, 죄질이 나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고 피 흘려 핏값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신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반복해서 죄를 안 지려면 그 자리를 노름판을 떠나야지. 노름판에 앉아서 어떻게 노름을 하냐? 노름판을 떠나야지. 그 사람을 떠나야지 음행을 안 하지.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같이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와 함께 배를 타니까 함께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된 요셉과 함께 가니까 함께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함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요. 박수해서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는 자 속에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저주를 받으려고? 복 있는 자에게 가서 붙어야지. 왜 복 있는 자를 떠나야 됩니까? 왜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왜 복 있는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고생을 하냐? 복 있는 땅, 복 있는 곳에 머물러야지. 어제 신방 가서 그랬어요. 이철성 목사님은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시는 종이고 복 있는 분이다. 근데 그랬어요. 어제 신방 가세요. 나는 저 복 있는 분을 절대로 안 떠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예수를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철성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에요. 난 꿈속에서 목사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보고 이 교단을 떠나라고 2번이나 하셨어요. 직접 대놓으시고. 절대 안 갑니다. 아니, 복 있는 자를 왜 떠납니까? 아니, 복 있는 자를 왜 떠나요?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롯이 나오미가 복 있는 자인 줄 알고 그 시어머니를, 과부 시어머니를 붙여찼더니 복을 받은 것이요. 박수영 하늘에서 쫓아가야죠. 내가 어제 신방 가서니까 절대로 우리 목사님을 떠나지 마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종이야.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 복을 주셨어. 저 목사님께 붙어있으면 넌 복 받아.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죄인과 함께 그 속에서 함께 거기서 튀어나오지 못해. 고라의 일당에 거기서 함께 껴서 왜
땅을 벌려서 고라와 그 족속을 전부 다 삼키고 그 장로들을 불러 태워 죽이잖아요. 250명을. 왜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러냐? 떠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은과 같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오늘 전 여러분에게 죄악에서 떠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크고 작은 죄악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뭉개고 앉았지 말고 나오시라고. 오늘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핏값을 받아야 하고 나는 전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곳에서 깔아 뭉개고 앉아서 망하는 걸 하나님 원치를 않으셔요. 하나님 죄인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그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본심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본심이라고 여기 써놨다니까 지금. 그런 적인 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돌이키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돌이키고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그곳에 죽고자 하느냐.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악한 곳에서 그냥 악으로 죽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악한 자도 돌이켜 회개하여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니 돌이키고 돌이켜라. 돌이켜. 이스라엘 족속이 안 돌이켜서 망했다고 지금 에스겔 선지가 포로지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거기서 좀 나와라. 어찌 네가 스스로 죽고자 하느냐. 네가 아무리 거기서는 산다고 살았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그 속에서 복을 받는다고 외치고 금식을 하고 난리쳐도 죄악 속에서는 안 된다. 일단 거기서 나와야 돼. 그곳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곳이라고. 땅이 벌려서 삼켜버리는 곳이야. 불이 와서 태워 죽이는 곳이고 떠나라. 일단 떠나서 은혜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복 있는 자리로 오셔야 한다고요. 복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꺼리끄는 게 있거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소롱에 빠져있는 나를 건지시려고 주님이 밧줄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고 밧줄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금방 본 사람만 박수 하나씩.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나와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소름에서 나오라는 거야. 죄에서 나와서 살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아, 예수 중심교회 성도들아, 죄에서 떠나. 그 속에서 수렁에서 진흙탕에서 번복을 하고 앉았지 말고.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말을 좋은 말을 하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생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훈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움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거긴 복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의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줄기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와서 붙어야 합니다. 복 있는 자에게 와서 붙어야 합니다. 예수께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는 게 복인 거 믿으시면 박수 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야지. 오늘 출애굽기 여러분 이상한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뭐 소를 얘기하시려고 그러나? 저도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걸 아주 싫어하시는구나.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도 초범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재범, 산범은 아주 구형을 많이 때려요. 악하다고. 하나님도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아주 나빠하셔. 어느 정도로 나빠하시느냐?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가다가 죽었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소를 쳐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받아서 죽였으면 소를 쳐 죽인다. 임자는 아무 해를 안 받아요. 왜?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소가 사람을 받는 습관이 있어. 그걸 알고 있다고 주인이. 그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죽였으면 죽었겠지. 죽이진 않았지만 여러 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인이 알고 있는데 어디 가서 사람을 받아서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는 거예요. 이건 보통 엄한 게 아니죠. 소가 사람을 받아 죽여서 처음에, 그러면 소만 죽여요. 사람을 받는 습관이 버릇이 있는 소를 알고 그냥 둬서 사람을 받아서 죽으면 그 주인도 죽인다고. 아주 엄한 거죠. 죄를 알고 반복해서 짓는 걸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초범은 돌에 맞아 범인만 죽으면 돼.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주인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지.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또 단속하지 알고 있는데 다시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뒤에도 또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범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죄 없는 자는 쳐 죽여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리고 다 돌 놓고 가니까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어디냐 그랬더니 다 갔나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은 70번 7번도 용서하세요. 회개하시면. 그런데 다시 가서 범죄치 말라는 거예요. 70번에 7번도 용서한다고 가서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요.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요.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요.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요. 그곳에 있다가 재앙을 받지 말라고. 죄인 줄 깨달았으면 혀를 깨물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또 내가 잘못한 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는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앞으로 담배를 안 피겠습니다. 절대로 노름을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사기 안 치겠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가서 또 한다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지.
여러분과 나도 실수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저도 죄를 많이 짓죠. 생각지 않게 어느 때 죄를 질 수 있거든요.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죄를 진 거예요. 그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말해요. 어떻게? 쉽게 이렇게 용서를 하셔. 모르고 했기 때문에. 초범이야. 근데 한 번 지었는데 그거를 회개하고 또 가서 짓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유혹을 보임이라. 알고 짓는 거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짐짓 다시 짐짓죄를 지면 안 된다. 알고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이거 안타까워하는 거, 나를 용서한 거 알고 또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치 않죠. 어디까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자오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짓는 걸 아주 싫어하셔. 남의 죄를 져서 재앙을 받는 걸 보고도 또 죄를 져.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오홀리바야, 너는 오홀라가 어떻게 된 걸 알지 못하느냐. 오홀라,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다 멸망한 걸 보고도 오홀리바야 너는 더하냐. 그래서 깡그리 쓸어버린 거예요, 유다를. 누가?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지에 가서 예언한 거라고요. 죄를 짓는 걸 보고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또 반복해서 짓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를 하셔요. 용서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걸 긍휼히 여겨주실 것 같아요? 합리화해서 그게 될 것 같아요? 회개라는 건 딱 잘라버리고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박수해서 거기서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박수 좀 세게 쳐봐야 깨달았으면 꼭 깨달았어요. 회개는 잘라버리고 나오셔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짓거들랑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거기서 자르고 나와야 돼요. 아무리 거기서 변명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합리화시켜도 그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일단 거기서 나와야 돼. 나오면, 돌아오면 탕자에게 복을 준 것처럼 복을 주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돌아오면 복을 주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불과 맑으시는 불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산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 겨울 비키는 고운 항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선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판을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할렐루야. 창세기 4장. 여러분, 악한 마귀는 쉬지 않고 여러분과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자기 손아귀에 있는 자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간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교활합니다. 여러분, 악해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것을 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거 싸워야지 그냥 어리버리 하다가 죄에 넘어져서 그냥 헐렁헐렁 죄에 끌려다니다가 가면 안 돼. 그럴 수 없죠. 우리
죄에 붙잡혀서 죄에 덫에 걸려서 일생을 못 나오고 그 덫에 걸려서 헉헉거리고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싸워서 내 다리를 잘라버리고라도 나와야지. 그렇게 좁습니까? 그게 그 죄가? 그렇게 못 나오시게? 그렇게 좋으세요? 왜 안 나오시는 거죠? 목사가 말하고 또 말해도 못 나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전화를 말하고, 가서 말하고, 만나서 만나고, 볼 적마다 말하고. 왜 못 나오죠? 여러분 스스로 싸우질 않고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안 하세요. 여기 보세요. 죄의 소원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고요. 내 속에. 내가 내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배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싸울 수 있잖아요. 몰아낼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서 거기서 스스로 뭉개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재앙을 받을 거예요? 나와야지요. 아까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거기서 나는 죄인인 것을 멸망하는 걸 내 본심이 아니야. 너희가 죄에서 나와서 떠나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 본 사람만 막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아버지 뜻. 그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여러분 안에서 피 흘려 피값 주고 여러분을 샀다고요. 그 아버지의 아들의 희생과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요. 헛되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네 속에 있으니 네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 증거하시면 박수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주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내 마음을. 그게 아니라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까 나가라고 몰아내고 여러분 내가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왜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죄가 다스리게 해요? 왜 죄를 다스리고 살라는데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하느냐고. 여러분 네가 죄를 다스려야지. 그런 권세를 줬는데, 그런 은혜를 줬는데 죄가 너를 다스리게 해. 네가 죄악 가운데서 나오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너를 꺼내줬으면 이제 너는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지. 왜 죄가 너를 다스리게 하지? 왜 죄가 너를 끌고 다니게 하지? 왜 죄가 너를 코트레를 끌어서 너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게 하지? 왜 그걸 못 잘라버리지? 하나님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왔는데 그를 다시 만나서 요한복음 5장 보니까 다시는 이 병이 도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죄가 너를 다스려. 마귀가 너를 다스려. 네 안에 죄의 소원이 있어서. 왜? 죄의 씨가 죄의 근원이 마귀고 죄의 씨가 욕심이니까.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하는 거니까. 내 속의 욕심 때문에, 내 속의 그 쾌락에 대한 욕심, 내 속의 그 음란한 거, 내 속의 그 욕심 때문에 그게 장성해서 죄를 낳고, 그게 죄를 낳게 하고 장성해서 사망으로 가는데 네가 다스려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더 이상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다시 죄를 지면 당신은 그곳에 못 나올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아까 계시록 18장에 너희는 그 죄악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에서 함께 재앙을 받지 마라.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보좌에서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가서 뭘 탄식하고 기도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갈 때, 내가 죄악을 향하여 갈 때 탄식을 하며 로마서 8장에 탄식하며, 왜 성령이 탄식을 하냐? 왜 탄식을 하시냐고요. 여러분 내가 세상 쪽으로 가고 여러분 내가 죄 쪽으로 가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보좌에서 왜 기도를 하고 계세요? 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면 죄가 너를 탄식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야. 마귀가 갈 곳은 불못이라고. 불못. 마귀에 예비된 것은 불못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인데. 여러분 애가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애가 축복을 받으려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리로 가면 복이 절로 열매를, 과실을 맺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마귀 편에 서는 게 죄라고요. 마귀 편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마귀 편에 서는 게 죄라고요. 아담이 왜 죄를 짓냐고요?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한 천사 3분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들여 심판 때까지 그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 이 천사들이 무슨 죄를 범했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을 가졌어. 집회에 좌정하고 자기가 호령하려는 마음을 가져서 내쫓겠지만, 이 마귀와 함께 내쫓긴 천사들은 뭘 범죄했나요? 그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귀를 옹립하려고 했나요? 마귀가 혼자 마음속에 있던 겁니다. 이 천사들은 마귀 편에 쓴 게 범죄인 겁니다. 마귀 편에 쓴 게 범죄한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뭘 범죄하느냐? 마귀 편에 서는 거야. 내가 지금 마귀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 마귀 편에 서는 게 범죄하는 거라고요. 마귀 편에 서서 살인을 했다고, 마귀 편에 서서 아간이 도둑질을 했다고, 마귀 편에 서서 발람이 거짓 예언을 한다고요. 마귀 편에 서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마귀 편에 서지 말고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있거나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번 그러시되, 천억을 줘도 타협하지 마라. 아무개 장로 수천억 수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죄와 타협하지 마라. 죄의 달콤한 맛을 한번 보면 반복하도록 악한 마귀가 꼬여서 거기에 넘어가서 육신의 정욕으로 죄를 반복한다고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악한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죄는 타협을 하지 말고 내가 쫓아버려야 돼. 거기 한번 잡히면은 그 덫에 걸려서 죽은 자가 하나 둘이 아니에요. 음녀의 덫에 걸려서 죽은 자가 수없다고 잠언 7장에 보면 그 덫에 걸려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 음녀가 그를 끌고 다녀. 잘못했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잘못하는데 왜 끌려다녀요? 여러분, 죄 안 졌는데 마귀한테 왜 끌려다녀요? 죄를 졌으니까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죄를 져서 끌려다닐 거 없어요. 예수가 와서 잘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내쫓아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성령으로 잘라버리면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보호해 줄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보호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죄와 싸울 때 죽기까지 안 싸운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싸우신 게 아니에요. 남의 죄 때문에 죽기까지 싸우셨어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죽기까지 싸우셨다. 너희는 너의 죄 때문에 왜 죽기까지 싸우지 않냐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안 싸워? 왜 죄에 대해서 허덕거려? 왜 회개하지 못하지? 여러분, 잘못하면 주님 앞에 와서 다윗처럼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신다는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 없다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자요, 내가 죄 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 100%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을 그래서 구원하실 겁니다. 피뿌리까지 싸우지 않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뿌리까지 싸운 겁니다. 풀불에 들어갈 각오하고 싸운 겁니다. 조기철 목사님, 손정환 목사님, 최원도 목사님 다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피뿌리까지. 요셉이요? 그 보디바 아내의 유혹을 자기 인생 걸고 싸운 겁니다.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인정받고 총무가 됐는데 이제 완전히 세상 말로 골로 가는 겁니다. 그걸 선택, 자기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교활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넘어뜨리기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는 사람들이 뭐 가인, 아간, 고라, 여기 지금 본 고라 일당, 발람 선지자, 뭐 사우랑, 가룟유다, 뭐 여러분, 하물며 모세, 다윗까지 넘어뜨렸습니다. 예수까지 와서 시험하는 놈이에요. 모세도 무리바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영광을 차지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다윗도 밧세바를 취했다가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쉬지 않고 호시탐탐 악한 마귀가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박수 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썼다고요.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내 주를 버릴지라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다 이와 같이 죽어도 우리는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역이 없어요. 나는, 목사는 전혀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은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악한 마귀의 기세나 아니면 유혹의 기세나 죄의 기세가 오면 몰아내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면서 깨어서 몰아내야 돼. 깨어서 몰아내야 돼. 모르고 한 말을 들여놓고는 얼른 그 잡아내서 거기서 한 말이라도 나오라고 말이야. 나오라. 내가 실수로 집어넣고는 얼른 나와. 회개하고. 그 한 발 집어넣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엉거주춤하고 끌려 들어가지 말고 핏뿌리까지 싸워야 된다.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성욕도 없어요. 나는 그럴 거 없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죄에 여러분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 상처가 엄청 큽니다. 돌아와도 그거 회복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내가 짓기 전에 먼저 깨닫고 여러분 내가 정신 차리고 있다가 오는 걸 싸워서 내쳐버려야 됩니다. 아주 목숨 걸고 피흘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죽는 날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거 죽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다스려줘요? 누가 내 영혼을 책임지냐고요? 누가 내 건강을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지. 내 영혼 내가 책임져야지. 내 속에 죄의 소원이 있어.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해요? 내가 다스려야지. 왜 돈이 나를 다스리게 하냐고? 내가 돈을 다스려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그것에 끌려다니냐고? 왜 돈에 끌려가? 왜 죄악에? 왜 유혹에? 왜 끌려가냐고? 내가 끌고 가야지. 내가 필요한 것만 끌고 가야 되는 것이면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만 끌고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반복해서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면류관을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면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려고 이렇게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오늘 성가대 안 나와도 되는 자리 나와서 이렇게 성가대 찬양해주고 그러잖아요. 자기 산부인에 나와서 하면 되는데 아침부터. 우리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죄악 속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그런 생활을 벌여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갈 거는 나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보배로운 기름을 남기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재물을 남기고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손에게 여러분 후손에게 아름다운 이름, 깨끗한 이름, 거룩한 이름, 주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시다 가신 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가야지. 조기실 목사님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룟다 같은 그런 이름을 남기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유다서에 보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하지 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한 길에 이런 이름을 갖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후손들에게 이렇게 되지 마라. 가인처럼 되지 마라. 고라처럼 되지 마라. 발람처럼 되지 마라. 아간처럼 되지 마라. 가룟다처럼 되지 마라. 사우랑처럼 되지 마라. 이런 이름을 남기고 가면 안 되고 여러분의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녹과 노아와 이런 다니엘과 사드락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후손에게 남기고 가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이걸 남기고 가야지. 그걸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베드로서 3장에 너희가 날마다 그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냐? 그러면 점 없이 흠 없이 살다 가야지. 흠투성이, 점투성이, 흉터투성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상처나고 아물고 상처나고 아물고 상처나고 여기 찢기고 저기 찢고 그 흉터 잔뜩 난 그 몸을 갖고 천국에 신랑 맞으러 가겠냐? 하나님 이름 안에 7번도 용서하시니까 가자 죄 지으면 난 용서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그래서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막 엉망이 돼가지고 온몸이 흉터투성이로 점과 흠투성이로 가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천국을 바라보라니 소망하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막수하세요. 힘써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고. 한 번 났던 상처 흉터는 영원히 안 없어져요. 없어지나요? 흉터? 안 없어지잖아요. 어렸을 때 칼로 자른 흉터가 안 없어진다고요.
점투성이, 흠투성이. 막판에 그래서 강도처럼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나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젊어서부터 일찌감치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가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예수 안에 살면서 많은 죄를 같이 번복을 해서 먹고 살면서 그 속에서 지원복이 돼서 또 짓고 반복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씻고 눕고 씻고 눕고 온몸이 그냥 흠투성이 점투성이 돼서 주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깨끗하게 살다가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세마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인 걸 메시오. 박수로 하되세요. 아름다운 행실의 세마포. 여러분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왕 주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만났는데 깨끗한 신부로 가야지. 그렇게 날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토한 거를 또 먹고 이해가 안 가요. 전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피 흘려서 여러분 나를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신 그 고난을 왜 헛되게 만들죠? 왜 그 핏값을 주고 사신 거를 나를 해방시키는 걸 왜 모르죠? 왜 죄와 싸우지 않나요? 죄가, 아까 그러잖아요, 죄가 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죽기까지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맹세했던 사도들도 다시 죄를 짓고 부인했고, 모세도, 그 위대한 모세도, 그 위대한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졌다고요. 그러나 다시는 안 하잖아요. 동료 아비삭을 안 취하잖아. 궁녀를 집어넣는데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재범을 아주 싫어하신다. 혹시 죄악 가운데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 수렁에서 혼자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거든 하나님의 밧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쭉 뽑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이 목욕시켜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령 하면서 깨끗이 목욕시켜. 다시 그 수렁에 들어가지 마세요. 다시 그 수렁을 허무하지 마세요. 다시 그 유혹을, 그 쾌락을 허무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좁은 길을 가시라고 말이에요. 김기동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예배, 우리 목사님 하관 예배 드시고 그분이 성도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문자를 날렸더라고요. 그걸 누가 저한테 보냈어요. 돌아가시 직전에 문자를 쫙 날리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쓰였어,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거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이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 좁은 문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까지 왔어. 여러분도 그 좁은 길을 오시고 나와 함께 좁은 문을 들어갑시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럼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언젠가 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 후손에게 이완영의 후손이 어떨까요? 김구주석의 후손이 어떨까요? 바울의 후손, 베드로의 후손, 주기철 목사의 후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후손은 장차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도 아름다운 이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 주님 앞에 거룩한 이름,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평생 잘 가다가 막판에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으면 그 이름이 얼마나 묘회가 손상이 되냐고. 여러분의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와 싸우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도와줄 거 믿으십니다. 박수를 하세요. 천사를 보내서 도와줄.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혹 실수했거든 초범으로 맞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아주 엄히 심판하시고 가늠한 여인에게도
병들었다 38년 동안 고생했다 나은 환자에게도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부탁한 걸 여러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죄짓거들랑 어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오는 게 복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복된 자리에 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멀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뿌리까지 죽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